오늘 이 성막에 대한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 25장 앞에도 쭉 나왔는데 또 다시 여기에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설명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하면 여러분들 이 성경 Q&A 이걸 한번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또 우리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쭉 여러 앞에 그 제목이 출애굽기 37장 해가지고 은진금 분향단 되어 있는데 그 은진 할 때 이는 언약궤 또 진설병 금등대 그다음 분향단 이 네 가지가 오늘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심지어는 외우기도 하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 성경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성경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말하면 카스테라 하나를 사가지고 카스테라 이쪽 기통이 저쪽 기통이 뭐 가운데 어느 쪽을 띄어봐도 그곳에 카스테라의 맛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느 구절을 보아도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만 그게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언약궤 또 진설병 그리고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 모든 것들 이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언약궤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궤, 그 궤짝인데 크기가 1m 한 20cm, 1m 이거보다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좀 좁습니다. 그리고 또 폭이 67cm 한 이 정도 이 강대상보다도 조금 작아요. 또 높이도 67cm 정도 이런 이 궤인데 이 궤를 갖다가 무슨 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 궤를 정극궤라 그래 정극궤 이걸 꼭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궤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극궤, 법궤, 언약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정극궤냐 하면 이 정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그런 이 궤가 그것이 들어있는 궤다. 또 법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는 궤다. 그래서 법궤.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그래서 정거궤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안에 있는 재료가 뭐죠? 재료가 시띠 나무라 시띠. 우리말로 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데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달라요. 아카시아 나무는 쭉 위를 이렇게 커 올라가는데 이 시디 나무는 그렇게 막 키가 크게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 올라가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이 나무인데 이 왜 이 시디 나무를 쓰느냐 하면은 시디 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가 없어요. 그 사막에는 그 나무만이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 다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나무는 사막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흔한 이런 나무 그것만이 있는 나무가 시띠 나무입니다. 아주 재질이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런 이 나무인데 이런 이
나무에다가 뭘 입힙니까? 거기다가 금으로, 순금으로 입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인성은 참 볼품이 없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아주 서양 사람들처럼 아주 금발의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놓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보면 환상 가운데 보고 그린 그림이지, 그 뭐 어떻게 상상해 내 가지고 그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별로 뭐 탐탁지 않은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범한 아주 이런 노가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 모습. 예수님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하는 이런 이 인간과 꼭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이 초강목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금으로, 순금으로 입혀서 이만한 가장 변하지 아니하고 귀한 것이 순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볼품이 없는 그런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입은 하나님의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성막은 또 이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정거궤고 또 법궤고 또 언약궤라.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뭘 넣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인 십계명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거기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거기에 궤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 궤를 덮는 것.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를 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에 속죄소 했는데 이 속죄소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순금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그 속죄소 2일 해가지고 저 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2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좌 그렇게 되어 있죠. 시은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고, 속죄소는 딴 곳이 아니고 법궤의 위에 뚜껑입니다. 뚜껑. 그걸 순금으로 만들고 양쪽에서 이처럼 이게 만약에 더 나가있다 하면 이렇게 바라봐 가지고 이 그룹이라는 그룹은 바로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날개를 쭉 펴가지고 거의 닿을 만큼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있는 그 아래 바로 아래 그 뚜껑,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시연소,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뚜껑. 그 위에서 만나는데 이 속죄소라는 말은 그 본래 원어에는 덮는다 그러면 덮는다. 그러니까 덮어야 덮고 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덮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밑에 법궤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상랑 지팡이 있는데 그걸 덮고 그 위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덮느냐? 그게 은혜 장소가 되어지느냐? 왜 시연소가 되어지느냐?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덮어야 돼. 그 안 덮고는 절대로 못 만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원수진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하고 덮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아닌 원수,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경건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그 시연조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 덮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데 뭘 덮느냐? 그게 법궤를 덮어요. 법궤가 그게 무슨 법궤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지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 왜 두 번째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죽을 판이라 이제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이것들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다에는 구원했는데 산에서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 하나님의 그 명예가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 생명에서 지어버릴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두 번째 그 주신 그 돌판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돌판이에요. 그거 덮어야 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을 갖다 덮어 주셔야만 이게 만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죄를 다 덮었고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장소인지 속죄소, 죄를 속하고 또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그게 왜 있습니까? 물론 전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먹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기억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었는데 엿새째 날에는 가서 두 배를 거둬.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또 나가보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라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만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그 불순종을 갖다 덮어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그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그거 보면 그 안에 넣으라 하는 그 경우도 있고 또 앞에 세우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넣지 않고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궤의 길이가 한 1m 20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아마 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고 앞에 두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두어가지고 너희가 죽기를 면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궤 앞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너희가 거역하는 일, 모세를 갖다가 거역하고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죽기를 면하라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것, 이게 얼마나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거역하는 이 죄, 그거를 덮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지 그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드리니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두고 그걸 갖다가 덮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마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를 덮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는 이것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세 가지 일을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 날마다 우리는 그 시恩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떡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앞에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은 법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떡상은 지금 떡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리고 그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말구유. 말구유가 뭡니까? 말죽통, 말 밥그릇이라 말 밥그릇.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이 구유라는 이 밥그릇에 말 같은 이 못난 인간, 말 같은 이런 이런 그 존재인 오늘 밥그릇, 오늘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두고 일주일 동안 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물려가지고 그걸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떡이라 떡. 예수님은 떡이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뭘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음식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같은 말 아닙니까? 믿는다, 먹는다, 그다음 영접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이 귀로서 지금 먹습니다. 또 눈으로 또 먹어야 돼요. 또 마음으로도 우리가 영접해서 늘 떡상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먹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에 가면 등대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 등대가 있었습니다. 하나 쭉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이런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가 여기에 전기불로 켜졌습니다만은 이제는 등잔이에요. 등잔. 이런 종제기 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등잔이 7개가 켜지는데 그런 무슨 꽃 형상입니까?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구꽃은 특징이 뭔가 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본래 의미가 깨어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딱 봄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딱 깨어있다가 확 꽃을 피는 이런 것인데 왜 지금 이 등대가 지금 필요한가 하면 그 성막 안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불이 못 들어와요. 깜깜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대가 있어야만 제사장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서 불이 확 비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으면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뭐 박사고 뭐 그러지만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무엇 때문에 납니까? 빛이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감람유. 요즘 나가면 감나무 지금 팔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이런 신의 선물이다 할 만큼 굉장히 몸에 유익한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지금 밑에서 공급되어져야만 불이 붙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불을 밝히고 또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어떠한데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들은 빛을 환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앞에 가게 되어지면 분향단이 나오고 분향단도 왜 분향단이 있겠습니까? 분향단이 그는 뭐 하는 곳이죠? 향을 피우는 곳이라고. 향을. 그 왜 향을 피웁니까? 물론 지금도 불교도 가면 그 향 피우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이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제사장이 와서 피를 뿌려요. 피 뿌리면 여러분들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면 향이죠. 향을 피워야만 그 냄새가 제거되어져요. 그리고 좋은 향 냄새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늘 향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냄새를 제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휘장을 넘어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교회, 거기에서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길.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먹고 빛의 조명을 받고 기도의 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단 기도를 예전에 오래전에 좀 여러분들 그 기도 그 모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분향단의 이 성막의 이 돌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훨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이런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되겠지만은 불신 때문에 멸망당하고 불순종 때문에 우상 때문에 멸망당하고 거역 때문에 멸망당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위에 소리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인생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저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해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 안에서 성립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